오늘은 교회의 사명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목적, 그 이유는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교회의 생명이고 거룩은 교회의 능력임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연장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뭘까요? 예, 예배죠. 예,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 지름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그 레위기 우리가 큐티도 했잖아요. 이 레위기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뭔가요? 뭐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예, 제사. 그렇죠, 제사.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뭐 제물은 뭐고 어떤 방식으로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가장 중심 내용이 이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오늘말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예배죠, 예배.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배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레위기는 그 책 전체가 이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거룩과 제사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함,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하기오스, 그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그럼 구약에서 거룩은 뭘까요? 그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인데 이 히브리어 카도시의 의미는 헬라어 비슷해요. 이 구별, 분리, 그리고 이 완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 이것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카도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그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렇게 다르시고 또 모든 시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런 절대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그 단어가 뭐다?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 개념은 부정이라는 단어예요. 레위기는 이 부정을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그 단어가 바로 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하면은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가장 참혹한 재앙과도 같은 게 바로 구약에서는 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반하는 그러한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존재에게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예,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솟구쳐오르는 이 죄와 욕심 덩어리들이 덕지덕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근본적으로 이 세팅 자체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 완전한 상태인 거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고요. 사실 이게 신비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푸는 열쇠가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21장을 보면 레위기 21장은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8절을 보면은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해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누구를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누굴까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너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모세보다 무슨 또 영적인 능력이 더 커서 더 그가 도덕적으로 더 성결해서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 보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비교하면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섰던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거룩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자가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 보고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래요. 그러면 왜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뒤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의 음식을 어떻게 해요? 드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그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착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더 거룩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를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이 특별한 건 다른 건 없어요. 대제사장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즉 대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의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를 거룩해 하는 누구요? 나 여호와는 뭐예요? 거룩하니라. 무슨 말이죠? 누가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입니까? 누구예요? 내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룩의 그 속성,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신앙의 비결을 알고 비밀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65편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예요. 아멘.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뭐죠? 그 거룩을 내가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성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거룩을 볼 때에 그 거룩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행복은 뭡니까? 성도의 행복은 이 세상이 누리는 것을 가져서 누려서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내적 본질인 거룩.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내적 본질인 이 거룩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에게 보여질 때 그것은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삶이 바뀌거든요. 삶이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 삶에 소망이 생겨나요. 내 삶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로 의욕이 생겨나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떤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까요? 그렇죠. 뭐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나와요. 하박국 3장에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참 없는 게 많죠.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뭐가 나오죠? 없고 하면 왜 이래. 예? 불평, 불만, 짜증.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없고인데 18절 뭐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리로다. 예? 아멘 하신만 큰 기쁨이 있을까요? 기뻐하리로다. 예? 아멘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없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 애는 텅텅 비었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말로 말하면 쫄딱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그것은 지금 이 하박국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의 삶에 없지만 있는 게 있어요. 생기는 게 있었어요. 뭐가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19절이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맨 뒤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휘자 입성이 지휘하셨죠? 어디에서 지휘합니까? 뭐 할 때 지휘하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지휘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나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박국이 경험한 게 있어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룰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기쁨, 이게 예배가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그 방편, 그 원천, 여러분 그게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내가 오늘 갈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어.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진짜 정해진 교회가 아니라 오늘 어느 교회를 가, 이게요. 아 진짜 그게 참 나중에 슬퍼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눈을 떴을 때 오늘 갈 교회가 있고 만날 성도들이 있고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진짜 지치고 힘들고 치이고 지금 당장 내 앞날이 보이지도 않고 암담하고 여러분 그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없고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정말로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예배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능력과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의 근본이 바뀌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의 복음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수가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인생에서 완전히 그냥 그 큰 좌절과 상처 덩어리인 한 여성을 만나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 여인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여인과 나눈 대화 가운데 한 대목인데 그 대화가 뭐에 관한 내용이냐? 뭐에 관한 내용이죠? 예배에 관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해요. 자,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배의 문제가 뭔가 그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서로 이 원수 같은 서로 등지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근데 이상한 같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각자의 예배가 맞다고, 니네 예배는 가짜고 우리 예배는 진짜야 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1절에서 이 산은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근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그게 진짜 성경으로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펴보니까 그 예배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를 그들이 예배 장소로 삼았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을 선포한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성전을 지었냐면,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해도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루살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면 좋은데, 끊임없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진짜 오리지널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장소 갖고 예배에 대해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장소요, 이건 형식이거든요. 그 형식 문제를 갖고 싸우다가 보니까 이들이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심산이냐 이것이 예루살렘이냐, 그거 놓고 이들이 형식을 놓고 싸우다 보니까 정작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그 장소를 예배하는 그 잘못된 오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우리도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빠져버리고 온통 우리 예배가 이런 형식에만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이 형식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거를 잘 관찰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에서 형식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식은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소 문제인데, 장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건물이잖아요. 건물. 여러분,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건물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그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 천장이 아주 높고요, 옆에 있는 그 유리들은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막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그 파이프 오르간이 그냥 쫙 있어가지고 쫙 하면서 그냥 묵도할 때 처음부터 그 서주가 막 웅장한 그렇게 음악이 나오고, 여러분 만약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죠. 어떠실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아시겠죠? 뭐 우리가 정말 그런데 가면은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마저 들어가면은요, 그냥 우리가 그 천장에 압도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압도하면서 뭔가 내가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면 왠지 진짜 막 감동이 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정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게 감동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감정이 단지 이 환경과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취해서 내가 정말로 그 감동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감동이 오늘 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분위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그 환경과 분위기의 그 형식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둬서 거기에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와 하면서 보는 이 내가 눈이 보이는 거, 그냥 우와 하면서 내가 그냥 귀에 들리는 거,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분명한 그 형식과 그 좋은 분위기는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만남에 있어서는 이건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이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이 모든 것, 성가대, 아까 찬양, 우리 1부 때는 드럼도 치는데 뭐 드럼, 이 모든 하는 모든 것,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방향이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오늘 찬양이 왜 이래? 반주가 왜 이래? 이거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의 방향이, 그 형식들이 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맞춰지면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변질이 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자신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배가 내 취향과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 예배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예. 여러분, 그 예배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지 우리가 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가 능력 있고 살아있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2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 너희들은 지금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예수님은 내가 왜 예배하는지를 알고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거든요. 그거를 알고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세련되고 잘 준비되고 아무리 유창한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막 쩌렁쩌렁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답니까?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누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지 못한다면 이게 더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루다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감격해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찬양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다윗이죠. 다윗은 춤을 췄어요. 춤을. 예?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영광스러울 때 영광스러운 그 영광성을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가고,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되는 일도 없고 너무나 절망 속에 있고, 그런데 매 주일마다, 예? 오늘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주일 아닙니까?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마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 자녀이고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서 주님이 그 어둠의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죽음과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이겨나는 것이 나의 삶이 돼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성을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찬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뭘까요?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다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뭐냐? 그 예배는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영이 뭐예요? 영. 영은요, 성령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게 복음에 감격이 없어. 복음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순지자 같은 그렇게 별명이 붙은 A.W. 토저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존전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이 무한하고 위대하신 분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면전에 있으면 당신은 그분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감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복음을 모르고서는 예배의 감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설교가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좀 저에게 설교를 좀 줄여달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좀 줄이래요, 좀 저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한 45분에서 50분을 해요. 길긴 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인정합니다. 짧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관점에서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예배하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물론 우리 권사님들 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성경대학 금요 성령 집회 뭐 모든 예배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네?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분들 생각하면 설교 10분만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솔직히 일주일에요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보다가 여기 와가지고 펴시는 분들도 있죠. 네. 여러분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목사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딸랑 20분 30분 물론 때로는 그게 지겨울 수 있겠지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들으시냐고요. 예.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예. 이걸 줄여야 되나 이걸 늘려야 되나 더 늘려야 되나. 예? 예. 근데 여러분 근데 고민했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수업 1시간 그러니까 한 클래스가 수업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시간이? 몇 분? 잘하시네. 4학년부터 40분씩 수업을 해요.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 여러분, 중고생은 좀 제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래도 다 성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40분보다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청소년부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어요.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10분 체감 시간이 1시간이래.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주 길게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그래서 40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40분인데. 근데 본질은 이거예요. 설교가 길고 짧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내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많으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 매체며 인터넷이며 그런 영향을 얼마나 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는 그 때가 많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 진리 앞에 뭐가 있었죠? 뭐와 진리로? 영과 진리로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유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고 예배자가 있고 그리고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물 있어요? 예배자 있어요? 제사장 있어요? 이게 제사가 되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제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예? 맞죠? 불로 뭐 해야 돼요? 이 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배자도 있고 다 있어도 성막도 있어요. 근데 불이 없어서 이걸 못 태우면 이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예배가 이러한 이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찬양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헌금위원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왠지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공허해요. 뭔가 무의미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빠져버렸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자아와 모든 이 예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태워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불태우실 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산 제사요 능력 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올 때마다 정말로 갈망해야 되는 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정말로 왜 그러냐면 그게 허겁지겁 와가지고는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와가지고 막 더 죽겠어. 적응을 못해요. 금방 예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문화에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 전에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준비 기도의 문화가 있었는데 점점 그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찬양 예배 처음 시작은요, 제가 영광송 부르는 게 처음 시작이 아니에요. 10시 50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예전 생각 좀 준비 찬양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광송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사. 여러분, 우리가 왜 영광송을 하죠? 그 영광송을 할 때 진짜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영광송은요, 가사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사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임할 때 주의 정말로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영광송 할 때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다 본질은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요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오늘 설교 말씀 다 녹여 만든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인 다윗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을 우리의 행복에 그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행복이냐, 하나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절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서 살 때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진정 우리가 붙들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행복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그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어떤 사망의 그림자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 다 빼앗기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 나의 주님,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거룩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제약들을 다 깨뜨리시고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영광을 봐야지만 주여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마다 주여 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